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하죠. 찬송가 292장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1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람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하고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요. 그래서 많은 실수가 있고 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다고 하면 그런 일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죄가 있는 분인가요? 잘못하는 일이 있나요?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런 실수들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면 항상 잘 되겠죠. 항상 승리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원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셨죠. 즉 존재하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도움이나 필요가 있지를 않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없이도 존재가 가능한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는 데 있어서 숨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공기 있어야 되죠.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도를 채울 수 있는 도움을 찾아요. 오늘도 아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당장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뭘 먹을까? 뭘 입어야 돼? 금방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아마 제일 많이 찾는 게 아마 이 돈일 거예요. 물질의 끼치는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죠. 거의 모든 곳에 물질적 영향이 강력하죠. 그 다음 찾는 것이 있다면 사람인 것 같아요. 물질적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 많이 찾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여느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다 같은데 크게 다를 게 있나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뭔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인에게서 한결같이 발견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것, 이게 아마 그리스도인들만의 아주 고요한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죠. 의지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121편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고백을 하죠. 뭘 봤을까요? 당연히 산을 보면 산을 봤겠죠. 그 산에 뭐 독특한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이 다 거의 비슷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그랬는데 그 눈에 산이 보였겠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았는데 그 놀랍게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닫게 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산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사로 적어서 곡을 붙여서 노래를 짓는 이런 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시편 121편에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은혜는 다윗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로 그때까지 지금까지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로 오늘날까지 산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 앞에 설 때까지도 다윗이 받은 그 은혜로 우리는 또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도움은 재물로부터 오는 게 아닌 줄로 압니다. 재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권력을 통해서 도움받고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권능의 손을 펼치사 그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그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셨는데 또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